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주지스님 소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이어서 제가 올해도 7째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이 연천의 삼복더위 중에서도 가장 더울 때 이렇게 또 더위를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신 여러 신도 여러분께 우선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금정사는 금정사 범어사는 부산 불교의 요람이죠. 그리고 부산 불교는 그야말로 한국 불교의 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 불교 없으면 아마 한국 불교가 이렇게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부산 불교고 또 영남 불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법무사가 이제 그 불교의 중심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법무사에 이렇게 많은 신도님들께서, 특히 여기 모이신 신도님들께서 그 전법의 가장 선봉장으로서 그 포교사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주 좀 이렇게 뵙고 했으면 좋겠는데 거리가 조금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튼 자주 뵙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부산 불교의 중심에서 부산 불교를 잘 이끌어 주시는 우리 금정산 범어사 총림, 금정총림 방장이신 우리 정여 대종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실무적으로는 불교의 그 중심선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우리 법무사 주지스님, 정호스님, 정말 제가 근래 들어서 조금 대단하다고 생각된 게, 한 몇 년 전만 해도 약간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근데 아니 이제 우리 정호스님이 불안불안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법무사가 그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정호스님 주지 취임하고부터는 그래도 안정되게, 그리고 이제 요즘 느끼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불교가 호감도가 가장 높아졌고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훨씬 이제 선호도, 호감도가 높고 또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이 출가자도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도 이제 젊은 출가자들, 전에는 좀 나이 많은 그런 나이 많다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겠으나 그래도 이제 젊은 출가자들이 많이 생겨서 앞으로의 한국 불교 그리고 우리 종단의 미래가 굉장히 밝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추천하고 있는 게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방장 대종사와 우리 주지스님만 칭찬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우리 특히 이제 본사 소임을 맡고 있는 우리 본사 스님들과 그리고 또 말사 일선에서 포교 전법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말사 주지스님들, 그리고 특히 이제 사부대중 가운데서도 우리 신도님들의 그런 원력과 정성이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예. 그리고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OECD 국가라는 것은 이제 선진국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약 한 30여 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민소득으로 보면 세계 GDP 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세계 그 국력, 총체적인 국력으로 보면 세계 10위권 이내거든요. 예, 10위, 9위 뭐 이 정도 됩니다. 국방력은 뭐 세계 한 6위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굉장히 그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는 조그만 해도 엄청난 그러한 그 국력이 센 그런 나라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1인당 GDP로 치면요, 일본 사람보다 앞섰어요. 개인별 그 잘 사는 그 돈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치면 약 한 35,000달러가 넘어요. 1인당. 근데 일본은 33,000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아마 1인당 GDP는 우리가 싱가포르, 뭐 홍콩 뭐 이런 데 빼놓고는 우리가 그 5천만 이상 국가에서는 최고예요. 예. 그 정도로 우리 국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그만큼 사는 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란 얘기지. 그거는 돈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행복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에 지금 있고요. 그만큼 불안하고 덜 행복하다, 예? 불편하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100세 실체적으로는 100세 시대니 뭐니 하고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이 더해요. 젊은이들이 저희 뭐 어릴 때만 해도 여기 이제 연배되신 분들 많겠지만, 그때는 막 못 먹고 못 살고 정말 한 끼 때우기가 힘들 정도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예, 특히 뭐 50년대 말할 것도 없고 그때는 전쟁 시대니까 60년대 특히 그랬고요. 70년대까지도 굉장히 그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래도 희망을 안고 그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들 살았거든요. 우리 애들도 군말 없이 어른들 말 잘 듣고 그야말로 쎄 빠지게 일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만큼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왔어요. 예.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예. 사는 게 뭐 힘들다, 뭐 힘은 들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뭐 힘들다 생각 안 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뭐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좋잖아요. 환경적으로도 좋고, 뭐 정말 놀기 좋고, 뭐 보는 거 많고, 뭐 영화 보고, 옛날에 영화 한 편 보려면 학생 입장 해가지고 돈 10원짜리 내고 그렇게 볼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는 뭐 우리나라가 또 세계 IT 강국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세계 문화 컬처 세계 최고 아닙니까? 아이돌 뭐 세계 나가서 K 문화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예. 그 뭐 요즘 넷플릭스에 무슨 뭔가 그것도 세계 1위고, 아무튼 그런데도 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드냐? 이게 다 이제 마음의 문제. 예. 자,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보다 보니 그런 문화적인, 정신적인 이런데 애들한테 이렇게 뭘 가르쳐 주질 못했어요. 예, 그리고 귀하게만 키우고, 그리고 잘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그렇게만 했지, 마음을 어떻게 평안하게 할 것인지, 스스로 어떻게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절에 다니는 우리 스님들도 조금 어떻게 보면 자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신도들한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또는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줘서 그걸 다 자식들한테 이렇게 이어지도록 해야 됐었는데 우리 절집의 스님들도 바빠가지고요. 예,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애들한테 뭐 불교가 뭐야, 부처님이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구체적으로 대답할 분들이 있겠구나. 예,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국민의 마음,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야 뭐든지 의욕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뭐 일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불평불만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명상, 선과 명상은 뭐 다른 말이 아니에요. 명상의 뿌리가 선이거든요. 이제 그 최초에는 이제 인도의 디아나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중국에 이제 고유의 이제 선이 탄생이 됐고 그 선 중에서도 뭐 조사선 또 조사선 중에서도 묵조선이니 간화선이니 뭐 어마어마한 그러한 정신적인 해탈, 열반, 견성,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수행의 요건들을 전부 갖춘 게 선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전문적인 수행을 하는 스님들에게는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가장 간명하고 간단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반 신도나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그 개념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조금 돌려치기 해가지고 명상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은 원래 인도의 디아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해보니까 좋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메디테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서양에 전파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동양에 특히 이제 인도의 선야 그러니까 디아나 이것이 이제 명상화되고 그 명상화된 것이 다시 이제 우리 그 동양으로 다시 이제 우리 일본이나 우리나라로 이렇게 일종의 보면 역수입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명상이라고 하면 더 가까이 생각을 해요. 예, 서로 또 많이 경험하려고 하고 거기에 또 효과도 보고 그럼 뭐 물론 이제 사이비도 있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불교적인 뿌리로서 우리가 그걸 이제 선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전 정단적으로 선명상이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민적으로 보급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전번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명상을 하면 마음이 일단 안정되거든요. 마음이 안정되고 모든 인과, 모든 불행, 모든 불안, 모든 괴로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것을 만법유식, 일체유심조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선명상을 여러분도 배워서 해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는 게 사실은 명상의 최고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분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염불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좀 더 명상을 고급화해야 되겠다. 예,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이제 참선을 하면 되셔요. 예,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일단 마음이 안정되어지고요. 마음이 안정되어진다는 것은 이 고락의 진폭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예, 고락의 진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과라고 그래요. 인과. 그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것이 차생고피생 차멸고피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반드시 생겨요. 내가 작년에 물어봤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쁜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평안하고 편안한 것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아주 기쁘고 아주 즐겁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인과가 생겨가지고요. 소위 업보라고 그러죠. 과보가 생겨가지고 반드시 그만큼 슬픔이 생기거나 그만큼의 괴로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암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생, 고, 피생이다.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 그러므로 마음을 해탈시키려면, 괴로움을 즉 없애려면 차멸, 고, 피멸해야 된다. 이것을 없애야 저것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즐겁거나 너무 기쁘거나 너무 막 이렇게 그 엔돌핀이 너무 뭐 크게 돌아버리면 그만큼 나중에는 그게 이제 중독이 돼버리면요, 그거 없이는 또 못 살아요. 그러면 똑같은 마음의 괴로움이 생겨요. 고통이 생겨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즐거운 일도 있죠? 없나? 그만큼 괴로운 일도 많죠. 기쁨도 있죠. 또 그만큼 슬픔도 있죠. 예. 행복할 때도 있죠. 불행할 때가 더 많죠. 똑똑하네. 자, 그래서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딱 뜨면 반드시 해가 져야 돼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도 그냥 막 즐거움이 이만큼 생겼어. 그러면 즐거움이 생긴 즉시 과보가 생겨요. 괴로움의 질량도 그만큼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이란, 참선이란 요 두 가지, 이걸 분별이라고 그러거든요. 분별심 또는 분별식 그래요. 이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업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는. 예? 요걸 업이라고 그래요. 고락, 뭐 유식적으로 말하면 고락사 삼수작용이라 하는데, 어쨌든 고와 낙은, 낙과 고는 서로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손바닥 하면 벌써 손등이 생겨요. 손등 하면 벌써 손바닥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를테면 분별심을 없애라는 얘기는 손바닥, 손등 막 너무 구별해서 막 따지지 말고 손으로 그냥 봐라. 예, 손으로 보면 돼요. 뭐 손바닥이거니 손등이거니 해야지. 손등이 더 좋다? 그럼 손바닥은 더 나쁘게? 손바닥이 더 좋다? 그럼 손등이 더 나쁘게?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일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자기 마음이 평안해져요. 안 그러면 막 이 분별심이 강해버리면 너무 기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즐겁고 너무 괴로운 게 반복되어요. 이걸 윤회라 그러거든요. 윤회. 이걸 윤회를 6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게 육도윤회예요. 삼선도, 천상, 인간, 수락. 이게 이제 비교적 좋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세계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거기에는 삼악도가 생기게 되어 있죠. 시욕, 악의, 축생. 그러니까 삼선도와 삼악도가 막 번갈아 돌아가는 것을 육도윤회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의 지금 개개인의 마음도 사실은 육도윤회가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천상 갔다가 어떤 때는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떤 때는 수라의 마음을 가졌다가 어떤 때는 막 시욕, 악의, 축생의 그런 괴로운 마음이 또 생기고, 이게 계속 윤회 반복되어지는 것을 육도윤회라 그러고요. 요게 이제 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다고 잡을지 말고 사막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 삼세양중인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얽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의해서 현재에 의해서 미래가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그걸 삼세라고 그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삼세라고 그러고, 삼세 양중, 요 삼세가 서로 얽혀서 인과가 발생한다 이 뜻인데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루 같으면 잠깐, 그러니까 하루 같으면 해가 떴다 해가 졌다, 이게 하루잖아요. 예.
한 달 하면 달이 떠가지고 보름달이 되고, 보름달이 되었다가 다시 초승달이 되고, 요게 이제 한 달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계절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잖아요. 봄이 있으니까 여름이 당연히 있는 거죠. 여름이 있으니까 가을이 당연히 있는 거죠. 예. 겨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주괴공이나 생로병사를 뜻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계절 같아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그걸 통틀어서 1년. 그게 이제 전반기 하지와 동지로 나누죠. 예. 하지, 해가 가장 길 때와 동지, 해가 가장 짧을 때. 그리고 요걸 합쳐 놓으면 1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예를 들어 1년이다. 내 마음이 1년이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계절이 다 들어있고요. 하루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지와 동지, 밝을 때와 어두울 때, 그리고 기쁠 때와 슬플 때, 이게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걸 통틀어서 마음이라 그러고요. 그 마음이 사계절로 돌아가고 또 하지 동지로 돌아가고 하루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것이 매일 돌아가고 이런 것을 업이라고 그래요. 업.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요 두 자멸 고피멸 하나를 분별하지 않는 무분별심을 가져야 고통에서 벗어난다. 육도 윤회에서 벗어난다. 예. 그래서 이것이든 저것이든 분별심을 갖지 마라. 그는 반드시 인과가 생기고 사막도 삼선도가 육도가 생기고, 예. 그래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없애버려야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온다. 그걸 이제 생사해탈이라고 그래요. 하나가 생하면 사가 생겨버리잖아요. 생하면 멸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멸, 생사 이 두 가지 모두를 벗어나야 생사라는 윤회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때서야 해탈이 되고 성불이 되고 니르바나 열반이 된다. 그러면 이제 생사라는 그런 나고 죽는, 생기고 없어지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마음도 아까 즐거움이 생겨. 그러면 괴로움이라는 사가 생겨. 예? 기쁨이라는 생이 생겨. 그러면 멸이라는 화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마음을 평안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인과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마음이 편안하고 지금 조금 살만한 사람들은 조금 좋을 때가 된 거예요. 업에 의해서. 좋을 때. 그걸 시절 인연이라 그러는데요. 좋을 때, 그리고 업에 의해서 괴로울 때, 예? 즐거울 때와 괴로울 때. 요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돈도 많고 자식도 잘 길렀고 뭐 아무 걱정이 없어. 정말 누가 봐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 그런데 본인은 괴로움의 시간, 괴로움의 시절 인연이 딱 닿잖아요.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자식이고 돈이고 뭐고 먹기도 싫고요. 아무것도 싫고요. 예. 그런 사람이 있죠. 우울증이 그랬습니다. 예. 조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왜냐? 업에 걸려있기 때문에. 본인의 업이 딱 걸려있으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 지내고 하죠. 예. 자, 이 업이 곧 영혼입니다. 업이. 이 몸은 인연 따라서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연기법에 의해서 연결되어서 내가 몸을 받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음이라고 하는
고락, 즐거움과 괴로운 그 사막도와 삼선도, 육도의 업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없어지든 안 없어지든 몸이 있는 사람은 몸을 통해서 업이 또 이렇게 재발현이 되어요. 몸을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부드럽잖아요. 어떤 데는 부드러움을 느끼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뭐 넘어지거나 또는 뭐 타박상을 입거나 또는 교통사고로 나가거나 이러면 몸이 이제 아파지고 하면 괴롭잖아요. 예, 몸을 통해서 괴로운 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뭐 역계 6천, 세계 18천, 그 세계 4천, 뭐 28천의 그 수미산 넘어서 28천에 있는 그러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중생들, 사천왕을 비롯해서 제서천왕이라든가 뭐 도솔천왕이라든가 이런 뛰어난 중생들은 업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고통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고통도. 요거는 굉장히 고급 본문인데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욕심을 줄여라, 그리고 삼독심을 없애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욕심이 많아져 버리면 즐거움도 많지만 괴로움도 커요. 예. 자기가 원하는 게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게 성취하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죠. 근데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더운 여름날 이렇게 본문을 듣고 또 기도에 동참하고 제를 올리고 이러는 것도 정말 아까 주신 말씀대로 이 원력과 신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원력과 신심이 바로 노력이에요. 그게 정진이거든요. 그런 정진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없애 나가는 거예요. 업장 소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제지내고 이렇게 본문 듣고 수행하고 이런 모든 것이 업장 소멸, 그리고 하심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설명상 중에, 프로그램 중에 5초 명상, 5초를 참아라. 뭐 예를 들어, 예. 그리고 쉘패스, 지나가리라. 모든 건 다 지나간다. 그래야 이게 분이 안 나거든요. 화가 안 나거든요. 덜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쉘패스 명상 또는 방아착 내려놔라. 노음 명상. 일단 내려놔라. 그거 다 뭐 어쩌고 저쩌니 뭐 원래 그러네 뭐 좋네 나쁘네 하면 자꾸 이제 업이 커져요. 인과가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괴로움이 그만큼 또 와요. 어떤 식으로든지 괴로움이 옵니다. 저절로 뭐 암이 생긴다든가 또는 뭐 몸에 불치병이 생긴다든가 뭐 감기가 걸린다든가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세상에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근데 보통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왜 나한테 왜 이런 불행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업이 없는 부처님은 당연하고요. 우리 조사스님들, 마음을 깨친 그런 조사스님들은 그런 게 와도 그냥 그러려니 해버려요. 뭐 그게 안 속상하거든요. 예, 업이 없기 때문에 속상한 시절 인연이 안 와요. 예.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도 알아듣나? 예. 어쨌든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업을 갖고 있는 한 몸이 있든 없든 영혼은 있습니다. 예.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러한 도락사 감정덩어리. 그래서 우리를 유정이라 그러거든요. 감정이 있다. 그래서 정이 바로 업이고요. 업이 곧 육도고요. 그 육도가 계속 돌아가는 것을 윤회라 그러고요. 그래서 내가 몸이 이제 사대로 다 흩어지잖아요. 생로병사 하면 결국은 누구나 뭐 100살 뭐 130살 뭐 이제 사는 사람 없어요. 그래 봤자 언젠가 죽어요. 그러면 몸이 없어지면 그때는 뭐가 남아? 식이 남아요. 식. 그 식이 바로 영혼이라 그래요. 그걸 아뢰야식이라 그러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 이, 비, 설, 신의 요 신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신체를 나라고 착각하는 말라식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 아상이라고 그러죠. 또는 뭐 아집, 그 집착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모든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모아놓은 게 감정이 됐든 움직임이 됐든 모두 모아놓은 게 바로 아뢰야식이라고 그래요. 이 아뢰야식이 영혼이에요.
요 식이 남아요. 요 식만 남아가지고 굉장히 업이 큰 사람들은 사막도에 갈 수도 있어요. 지옥도 갈 수도 있고 아기로 태어날 수도 있고 축생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업이 큰 사람들, 그만큼 욕심이 많은 사람들, 잔머리 많이 굴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과보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은 절대 잔머리로 안 된다는 거, 오롯이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는 거, 분별심을 없애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육바라밀을 해라. 예? 보시바라밀. 보시 아시죠? 예.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보시예요. 예. 그 좋다 뺏으면 그거는 따블로 이제 인과를 받아. 안 돼. 예. 그리고 웬만하면 참아라. 아까 쉘패스 얘기했죠?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예. 이 인연이란 게, 이 시절 인연이란 게, 괴로운 인연이란 게 내가 업장 소멸을 내가 받는 과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지나쳐버려요. 그러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면 업이 더 이상 안 생겨요. 다음에 괴로운 과보가 안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룰을 좀 지켜라. 그 지게거든요. 지게. 예, 그 선을 넘어버리면 안 돼, 뭐든지. 예. 그래서 절대 잔머리 굴면 안 된다. 예? 선을 지켜라. 그게 이제 계율입니다. 그 지계. 예. 그리고 이제 계속 그거를 한 번 마음먹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정진바라밀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저절로 마음의 안정이 다가와요. 마음의 안정이 다가오면 그게 바로 선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저절로 지혜가 생겨요. 예. 내가 뭘 할 것인지. 예, 신구의 사법이 청정해지면서 내가 가족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저절로 지혜가 생기거든요. 예, 자기 막 알량한 잔머리 풀려가지고 욕심이 삼독심을 가지고 머리를 쓰면 절대 과보만 받지, 인과를 받지 복을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데 내가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내는 거예요. 영혼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비롯해서 나와 인연된 모든 가족, 친지, 조상, 후손까지 그만큼 마음의 안정, 그리고 삼독심을 없애고 편안히 하는 것. 그래야 나쁜 일도 안 생겨요. 업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내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 정진 잘 하시고,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육바라밀 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일단 보시, 지계, 인욕 정도는, 정진 정도는 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사실은 재밌는 얘기를, 나는 항상 뭐 적어오면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 그 많이, 짧은 시간에 많이 알려주려다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장 천도 기도에 동참해 주신 그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업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 업이 사라지면 그만큼 괴로운 일이 덜 생겨요. 괴로운 일이 덜 생기고 고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맨날 업장소멸 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금강경 많이 하잖아요. 금강경 내용이, 내가 참 부처님이나 구마라집이나 현장 스님에게 죄송한 얘기인데 별거 아니에요. 왜 별거 아니냐? 그 뜻만 제대로 알면 돼. 범소유상 계시어망약긴 재상 비상 직견열에 일체유보 영모 한포의 여러 여견. 그러니까 이 공장예시관, 이게 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건 인연 따라서, 연기의 법칙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거기에 마음을 딱 집착해버리면 내만 힘든다. 내 업만 자꾸 쌓이게 된다. 내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내가 세상을 돌리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야. 그건 아니죠. 예, 그러면 스스로 괴로움만 생긴다.
예. 그래서 옛날에 영관화상이라고 큰 스님 계셨는데 거기에 원주 스님께서 영관화상 밑에서 수행 정진을 열심히 했는데 맨날 절에서 살림만 사 원주만 봐. 근데 수행할 시간이 없어. 그럼에도 이미 업을 어느 정도 이제 다 닦은 분이에요. 예, 죽을 때가 됐어. 염라대왕 사자가 이제 왔어. 데려가려고. 딱 오니까 왜 왔냐?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수명이 다 됐다. 이제 가야 된다. 염라대왕한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원주 스님이 그러면 잠깐만 한 일주일만 시간을 좀 다오. 염라대왕에 가서 좀 와이로 좀 써서 네? 나 일주일만 더 살다가 수행을 내가 여태 못했기 때문에 일주일만 하다가 내가 가든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말로 이제 체포가 안 됐어. 체포가. 그래서 일주일 시간을 줬다. 일주일 후에 사자가 왔어. 예? 보니까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하늘 꼭대기를 봐도 없고 땅속을 봐도 없고 아무도 없어. 원주 스님이 일주일 만에 견성성불을 했어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마음만 잘 쓰면 언제라도 업장소멸이 될 수가 있다. 예? 고통이 사라질 수가 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일심으로 정진하면 안 될 것이 없다. 예, 아셨죠? 자, 그리고 그 끝으로 내만 잘하면 돼요. 내만 잘하면 돼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만 잘하면 됩니다. 백낙천이 조가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라고, 나무에 올라갔어, 나무에. 조가 스님이 나무에 올라가니까 백낙천이, 예? 그걸 보더니 제자거든요. 백거이라고 그러죠. 백낙천 아시죠? 예. 그 유명한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위험해. 큰 스님이 너무 위험해. 나무도 막 가늘고, 예? 나무 가지가 막 부러질 것 같아. 큰 스님, 큰일 납니다. 빨리 내려오십시오. 예?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가 스님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해. 지금 누가 괴롭냐? 그러니까 지국정이나 하지. 이제 이건 비유적인 얘기고요. 예, 그만큼 나 자리리타, 남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주제넘게, 예, 내가 남들을 막 간섭하고 내가 막 뭘 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본인이나 잘 하시라, 이제 그 뜻이에요. 자, 오래간만에 우리 부산 불교가 살아야 한국 불교가 살고요. 한국 불교가 살아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안해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안해져야 우리 불자도 많이 들고 우리 불교가 더 홍법, 전법, 포교가 잘 되고, 그러면 불국정토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야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중생들이 정토가 됩니다. 불국정토가 되고요. 아미타 세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괴로움이 사라져요. 서로 뭐 전쟁도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계 평화, 세계 불교, 그리고 한국 불교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부산 범어사, 우리 신도님들의 그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전법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정진, 신심, 원력 잃지 마시고 꼭 평안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